때로는 세상이 뒤집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세상의 조명을 막 받고 있는데,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데, 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번영하고 있는데, 선한 사람들은 온갖 힘든 일을,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7장도 그런 당혹감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힘없이 말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평온하고 번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눈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세상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은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생, 부흥, 영적 각성, 이거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회개와 겸손으로 이루어진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보고 또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 죽더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걷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죽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라고서 1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도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인들이 죽어가고 세상에서 사라져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저런 일을 당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죽는 사람들을 보고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면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 보고서 무슨 벌을 받아서 저런가 보다라고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사라지고 떠나는 것은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으로부터 불려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불려간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러 간 것이다. 이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려고 불려간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떠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도착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니까 슬픕니다. 죽음이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것도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해방하게 되니 이 죽음이 슬프지만은 이게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무당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운세를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죄를 짓고 이제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들이 나오고요. 또 3절에 보니까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우상을 쫓아가지고 음란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무슨 말을 하면 혀를 내밀며 비웃는다는 말씀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4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5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욕심으로 불타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을 막 해냅니다. 자식까지도 막 희생을 시키는 것이. 갈 때까지 다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 온갖 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집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하거늘 자기들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헌신을 합니다.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11절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에도 아무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우리가 이거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때가 오면은 그들이 한 일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 다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우상들 12절입니다. 무익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헌신하면서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도 우상들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13절에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으로 혼잡해도 하나님은 세상에 그에게 헌신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심어두셨다라는 말씀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데려가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길을 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내 백성이 가는 길에서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은, 여기도 우리가 밑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의인들이 다 하나님의 곁으로 간 게 아니라 세상에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전에 3절부터 보면은 뭐 간음하는 자, 뭐 굉장히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막 있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말하고 있구나.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통회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구나,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윗도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회개하고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며 낮은 대로 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회개를 할 때,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신다라고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치유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용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죄인들 오라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라고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그러니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는 사람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겠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았던 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유다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벌을 주시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내게로 오라 하시더니 치유해 주시겠다고. 오는 자체가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이 되겠죠.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게, 이게 험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되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겸손하고 낮은 그러한 마음 우리 모두가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불러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올바르게 만들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